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서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 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으셨는데 고향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기보다는 배척과 거부를 당하고 결국 고향과의 결별을 선언하시면서 고향 땅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를 못한다. 가슴 쓰라린 이 한마디 말씀만을 남기시고 찬바람이 도는 고향 땅을 호련히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묵상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언자는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것. 예언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교회 밖에서보다도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남의 본당보다도 제 본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었듯이 사제를 배척하는 사람들도 자기 본당 신자들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현대 세계만큼 사제직이 위기를 겪는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 사제직은 바람 앞에 등잔불같이 위태롭죠. 지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몰라요. 사탄 마귀와 지옥의 권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지금 수많은 사제들이 사탄 마귀들의 맹공력을 받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들은 사제들을 무너뜨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사제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평신도 수천 명하고 사제 하나가 있을 때 사탄 마귀는 평신도 수천 명은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제일 먼저 사제 하나만을 타깃으로 삼게 됩니다. 사제 한 사람이 평생 돌게 되는 본당 숫자, 신장 숫자를 감안해 보면은 사제 한 명의 손에 대략 1만 5천 명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하나만 쓰러뜨리면은 1만 5천 명이 쓰러지는 셈이죠. 그러니 사탄 마귀들이 사제들한테 길을 쓰고 덤벼드는 것은 당연한 노릇입니다.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바치라는 말 아마 자주 들어오셨을 겁니다. 왜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압니까? 바로 사제 한 사람이 1만 5천 명을 구령하기 때문입니다. 사제 한 사람이 쓰러지면 1만 5천 명이 쓰러지는 거고 사제 한 사람을 살려내게 되면 1만 5천 명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 하나가 쓰러지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1만 5천 명을 단 한 방에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제를 살리는 게 1만 5천 명의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사제를 위한 기도는 1만 5천 명의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기도가 지금 사제들을 위해서 바쳐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시급한 때에 정말 사제 편에 서서 기도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줄을 잘못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느님 쪽으로 써야 될 그 줄을 사탄 마귀 쪽에 쓰고 있죠. 이러니 사제들이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신부님들이 타락하고 환속하는 데에는 우리 신자들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그것을 사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타락한 사제, 환속한 사제한테 좀 더 기도로 힘을 실어줬더라면 타락을 피하고 환속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고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들추내고 까발리고 사제의 권위와 품위를 개똥으로 만들어서는 사탄 마귀한테 밥으로 내던져버렸죠. 그러니 사제가 자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노릇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제를 지켜드려야 됩니다. 더 이상 사제들이 옷을 벗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옷,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평생을 지켜서 마지막 갈 때 수의로 입고 가야 될 옷입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죠. 이 옷은 사제들한테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제들한테서 이 옷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제의 옷을 지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 신부님들이 사제직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제를 보호해 줘야 되고 끊임없이 사제를 위해서 기도를 바쳐줘야 됩니다. 언젠가 교구청 국장 신부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교우들이 교구청으로 넣는 그 두수가 하루에만 또 수십 통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주기님들이 일일이 그 두수를 읽지 못하시고 국장 신부님들한테 나눠주고 읽어봐서 큰 문제가 되는 사안만 검토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금 각 교구의 홈페이지마다 그 악의성 댓글 때문에 자유 게시판이 다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당 홈페이지들도 보는 것만 가능하도록 해놓고 쓰는 기능을 다 없애고 있죠. 본당 페이지만은 만들어놨다 하면은 얼마 안 있어서 본당 사제가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사제의 행실을 덜치워내고 사제의 문제점들을 까발리게 되죠. 이런 투수들과 또 본당 홈페이지의 악의성 댓글로 인해서 지금 본당 신부님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이 기막힌 현상은 지금 한국 교회 내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이 교회 신도들 헌금 내는 것은 본받지를 않고 교인들이 목사들한테 하는 나쁜 짓만 본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개신교회 신도들은 지 할 것들은 다 하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11조 꼬박꼬박 잘 내고 감상금 잘 내면서 그런 짓을 합니다. 두서나 악의성 댓글의 그 원인이 물론 사제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사제의 인성이나 또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교우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사실은 사제도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도 있고 결함도 있고 단점도 있고 결점도 있어요. 사제를 덕행을 갖추고 완덕에 나간 완전한 인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제에 대한 그런 환상부터 지워야 됩니다. 사제의 인간적인 면까지 끌어안아 주지 못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실망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 같은 신자가 아니면서 예수님 같은 사제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 그건 욕심이잖아요. 지금 사제들이 여러분보다도 더 뛰어나고 잘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결코 아닙니다. 사제들은 다들 약하고 불완전한 투성이들입니다. 사제라는 이 직함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 값을 하기에는 한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미천한 거죠. 세속적이면서도 성스러워야 되고 인간적이면서도 신적이어야 하지만은 고결하고 신성한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그런 인간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약점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감추고 사는 위선자들이 어쩌면 사제일지도 모릅니다.
사제는 늘 자기 모순 속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 완성도 이루지 못한 채로 남의 완성을 도와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사제의 부족함과 부족함을 봐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걸 그냥 예쁘게 봐주지를 못합니다. 입을 대고 덜쳐내고 깨씹고 까발리게 되죠. 사제가 제본당 신자들한테 40%의 지지만 받으면 훌륭한 신부라고 그러죠. 사제가 제본당에서 신자들한테 50% 지지만 얻어내면 성인 신부라고 그럽니다. 자, 이 말은 본당 사제가 자기 본당에서 40%의 지지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신자들 구미를 다 맞춰준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본당 신부님 안 좋다는 소리 절대 안 하죠. 부임하고 처음 1년은 다들 좋아들 합니다. 다음 2년은 그럭저럭 보내고 건강이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3년차가 되면은 안 좋은 모습들이 더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불병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4년차가 되면은 우리 본당 신부님 언제쯤가는 날짜만 쓰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하나같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줬죠. 미사 잘 드리고 강론 잘하고 똑부러 준다면서 좋은 신부님, 훌륭한 신부님 오셨다고 다들 좋아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떠날 때까지 좋은 신부면 저는 진짜 좋은 신부가 맞다고. 지금도 처음처럼 좋다고 생각되면 저는 좋은 신부가 맞아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찬바람이 생생 불면서 썰렁합디다. 3년이 다 되었거든요. 이제 갈 때가 다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사람을 100% 만족시킬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아무리 훌륭한 사제라 할지라도 100% 만족은 주지를 못해요. 특히 자기 본당에서는 더욱더 그런 법이죠. 예언자가 제 고향에서 구실을 못하듯이 사제도 제 본당에서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몰아서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다름 아닌 고향 사람들이었듯이 사제를 배척하고 내쫓는 사람들도 바로 자기 본당 신자들인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사제들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범합니다. 왜냐하면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그걸 못 봐주고 본당 신부를 질겅질겅 씹어댑니다. 형제들은 술집 가서 씹어제끼고 자매들은 식당 가서 씹어제낍니다. 신부님들 가까이 있는 그런 분들이 더 하죠. 특히 사목위원이라는 그런 작자들이 그 모양입니다. 참모가 대통령을 욕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목위원들이 사제를 욕하면 그 본장은 끝장이 난 겁니다. 간혹 사제들은 자격이 있네 없네 하면서 말하는 그런 무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독성죄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큰 대죄를 저지르는 거죠. 사제를 두고 어떤 데서 어떤 데 말하는 것은 하느님께 항명하는 겁니다. 사제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고 세워진 것도 아니고 투표로 뽑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서는 사제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으신 이를 우리가 감히 욕한다는 것은 사제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한테 대적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죄가 보통 큰 죄가 있습니까?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던 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었지만은 다윗은 그때마다 사울에게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왜? 야훼께서 기름 부어서 성별에 세우신 이를 감히 손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려줬던 겁니다. 이래야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교회 질서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이런 모습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구교 시절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간혹 계실 건데 사제가 아무리 다그치고 꾸짖어도 몇 시간이고 꿇어 앉아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제 그림자도 밟지를 못했고 사제 앞에서는 똑바로 고개도 들지를 못했죠. 그런 교회의 풍속이 지금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은 사제가 쓴소리만 조금 하면 바로 대들게 되죠. 사제 눈도 못 맞추던 게 요즘은 사제 앞에 잡아먹을 듯이 눈을 부라립니다. 마음이 안 들면 바로 대들고 폭언과 심지어는 폭행까지 일삼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제가 신자들한테 욕설과 삿대질을 받는 그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멱살까지 붙들리고 심지어는 두들겨 맞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사제는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신부라고 부릅니다. 부모를 욕하고 고발하는 자식, 부모를 두들겨 패는 자식은 예로부터 호로 자식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런 호로 자식들이 우리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호로 자식들이 지금 사제들을 너무너무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제를 감히 우리 인간이 건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쩌다가 지금 이 지경에까지 이러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들한테 욕을 듣고 손가락질 받는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제의 권위는 무너졌고 사제의 품격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사제들의 말씀 앞에 순명을 하려고 하지 않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실 일입니다. 사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고서 그런 짓을 하더라도 하십시오. 사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정말 털끝만치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사제는 우리 교회가 축성한 선물 중에 가장 거룩한 선물입니다. 축성받은 선물 중에 이보다도 더 큰 선물은 있을 수가 없죠. 어느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제는 매번의 미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 사제를 건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하는 것입니다. 성모상 부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상 부술 수 있겠어요? 사제한테 못된 짓 하는 그런 인간들도 아마 성모상 십자가는 못 부술 겁니다. 독성죄가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성모상과 십자가는 못 부수면서 정말 그보다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선물인 사제를 부순다는 거, 이거는 독성죄 중에 독성죄가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는 가라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다 착하지가 않아요. 좋은 신자도 물론 있지만은 몹쓸 신자들도 많습니다. 세상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얕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 신자들 틈 안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검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검은 짓만 골라서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서는 사제와 공동체를 못살도록 괴롭혀 놓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뭘 해도 반대의 소리만 높이게 되죠. 머리 숙일 줄도 모르고 아래 위 구분도 없습니다. 사제한테도 덤벼들고 하느님 앞에서도 무례합니다. 귀를 거꾸로 걷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충고도 안 먹히죠. 오로지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데만 그 힘을 소진을 하게 됩니다. 어느 본당이든지 이런 가라지들이 꼭 존재합니다. 지금 본당 신부님들이 이런 가라지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욕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걸려들면 곤욕을 치러야 되죠. 가야 할 길이 막히게 되고 넘어야 될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마구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말 가라지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정말 당부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은 불안당들이 정말 사제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꾀하면은 절대 그 편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입도 썩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투수에 이름 올리지 마십시오. 6.25 때 도장 잘못 내줬다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하는지 다들 봤죠? 총살이었습니다. 총살. 투수에 내 이름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 꼴을 하는 거죠. 그때는 하느님의 총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사제의 은행이나 품행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 중에 그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사제직은 하느님이 내리신 직분이죠. 사제직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느님만이 오로지 그 사제를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투서 올리는 거를 한번 봤는데 정말 하나같이 거짓말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투서 내용대로라면 그 사제는 완전히 때려 죽일 놈이었습니다. 인간 말종 중에서도 그런 말종이었고 쓰레기 중에서도 그런 쓰레기가 없다 할 정도였죠. 사실만 얘기해도 그나마 낫지 왜 없는 말까지 씌워내서 온갖 거짓말을 보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투서나 댓글을 보게 되면은 진실보다는 호황되고 부풀린 거짓말들이 더 많아요. 소문이란 게 그렇잖아요. 사실일 경우보다는 아닐 경우들이 더 많은 법입니다. 진짜일 경우보다는 가짜일 경우가 더 많고 날짜된 내용이나 거짓말이 더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힘에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자, 거짓말은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거짓의 합인 바로 사탄 마귀한테서 나오는 힘이죠. 사탄 마귀한테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거짓과 모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세상보다 악하지 못합니다. 그 사제들이 아무리 얕다고 해도 세상보다 얕지가 못해요. 그런 사제가 신자들하고 싸우게 되면 그 게임은 사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못 이기고 이겨서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사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신자는 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제만 무너뜨리면 그 게임은 바로 끝이 나거든요. 신자는 그대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마귀의 탁이 있으면 오로지 사제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사제를 무너뜨릴 때는 절대로 자기가 직접 나서는 법이 없죠. 사제를 무너뜨릴 때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어두운 손들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랄하고 비열한 무기를 그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사제를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내쫓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짓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 성령이 사탄 마귀한테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스승치 않고 행하는 거죠. 이거는 한결같은 공동정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밀밭 속에 끼어든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는 추수 때 반드시 가려져서 불 붙는 아궁이에 태우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까지 혹이라도 사제를 탄핵하는 데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분들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지난 잘못을 진실로 통회하고 보수하셔야 됩니다. 그 죄는 이미 하나님의 장부인 생명의 책 속에 빠뜨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고 심판대 위에서 주님께서 낱낱이 물으실 겁니다. 비락을 맞았습니다라는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사제에게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심한 심판을 받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사제를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사탄 마귀의 숙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그 편에 줄을 서서는 안 되는 거죠. 사제를 향해서 불만의 소리가 일면은 얼른 그 사제를 영적으로 도와드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투수를 넣으려고 하거나 사제를 파괴시키려고 하면은 그거는 마귀 숙주들의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몸으로 싸우고 막아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적의 공격 신호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줄을 잘못 쓰게 되면 큰일 나게 되죠. 입을 쓰고 이 사제의 행실을 책잡고 험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사제를 쓰러뜨린다고 해서 마귀가 절대 상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제의 등에 칼을 꽂게 하고는 밀어넣지 자신을 도운 그 앞잡이한테도 칼날을 휘두르게 됩니다. 이게 배신자의 본심이죠. 그러니 절대 마귀의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간적인 저울로 사제의 직분을 재량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부님 강론이 형편없어. 우리 신부님은 맨날 첫날 돈 얘기만 해. 우리 신부님은 가는 데마다 일만 벌여. 우리 신부님은 정치 이야기만 해. 본당에서 우리 교우들이 사제들을 두고 흔히 하는 말들이죠. 아무리 사목을 잘해도 부족한 게 보이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완벽하게 사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부탁인데 제발 사제들한테서 예수님의 모습 전부를 다 보려는 욕심은 좀 접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제한테서 예수님의 꼭 한 가지 모습만을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제든 간에 당신을 닮은 모습 한 가지씩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뭐든 한 가지씩은 꼭 잘하게 되어 있죠. 강론을 잘하는 사제가 있는가 하면 성전을 잘 짓는 사제도 있습니다. 사목행정에 능한 사제가 있는가 하면은 상담을 잘해주는 사제가 있죠. 작은 나름대로의 이런 달란트들이 다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하면은 굉장한 사제고 훌륭한 사제입니다. 사제가 정말 강론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집도 잘 지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욕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달란트를 한 사제한테만 그렇게 전부 다 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제한테서 꼭 한 가지씩의 예수님 모습만 보시고 그 한 가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사제는 정말 잘 사는 사제인 거죠. 우리 신부님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제발 신부님들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신부님들 건드리지 마십시오. 만일 사제한테 잘못이 있다면 그 죄는 하느님이 친히 물으실 거고 자기 죄값을 심판날에 고스란히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 판단과 심판은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하십시오. 사제직은 하느님이 내리신 직분입니다. 사제라는 이 이름은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오르내릴 이름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사제의 영혼을 망가뜨려 놔서는 안 됩니다. 사제가 받는 상처는 결국 고스란히 신자들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온전치 못하면 양들도 병이 들기 때문이죠.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사제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절대 입을 썩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은 죄에 떨어지게 됩니다. 듣는 즉시 성모님께 봉헌해 드리십시오. 사제는 성모님의 아들입니다.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이죠. 그러니 어머니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그 사제를 위해서 미사를 바쳐드리고 묵주기도로 어머니께 의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제의 영혼은 보호를 받고 여러분도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사제가 인간적인 약점으로 빛을 잃어갈 때 바로 여러분들이 바쳐주는 그 기도는 사제의 빛을 되살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 사제가 맡지만 결국 그 영향은 신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사제와 신자 안에 엮어놓으신 끊을 수 없는 운명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신부님들이 환속하시는 일이 없고, 더 이상 우리 신부님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고, 더 이상 우리 신부님들이 신자들보다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기를 제발 바랍니다. 사제직에 불림받은 모든 신부님들이 슬픔 때의 그 서약을 죽음으로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제답게 이 세상을 살다가 사제로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사제를 배척하는 행위만큼은 우리 교회 내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제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예언자처럼 불행한 예언자가 없죠. 제 성당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본당 사제처럼 불행한 사제도 없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우리 신앙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사제들이 후회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없이 운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와 사제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대로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 조용히 마침 기도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사제들의 말을 배척하지 말고 순종하여라. 사제들에게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아라. 항상 기도로서 사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도와주도록 하여라. 사제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여라.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은총을 내려준다. 너무 많은 사제들이 사제직을 떠나고 있다. 사제 없이는 성체성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악의 세력들이 나의 사제들을 떨어뜨리고 있다. 너희들이 사제들에게 너무 소홀하기 때문이다. 사제들을 헐뜯고 비난하지 말아라. 사제가 잘못을 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여라. 내가 친히
사제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다. 사제들을 존경하여라. 사제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이시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여라. 아멘.